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포도나무, 가지란 그런 관계 속에서 열매가 얻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연결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께 연결될 때 그때 이제 은혜가 공급되고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은 그와 반대된 얘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말라진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6절 가장 처음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지고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 주께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했지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야 연결됨이 가능하고 연결될 때 역사가 있게 되죠.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께 가까이 가서 회복됐죠. 사실 그 여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뭔가 변화를 갖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딱 그 여인 한 명만 고침 받게 되죠. 그 구별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었죠? 예수의 옷에 손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그 역사가 있게 됐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막 밀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터치했겠습니까만 거긴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연결되고 주께 속한 생명, 권세, 역사가 흘러들어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라라고 계속 명령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곧 은혜 가운데 그래 주께 거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만 하지만 가지 쪽에서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께 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기에 명령형으로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믿음으로 거하는 건데 믿음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세 가지가 같이 빙빙 돕니다. 믿음이 있으면 계명을 행하는 거고 계명을 하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계명 행함으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께 거하는 것이 믿음인 건데 믿음은 그냥이 아니라 계명을 행함으로 증거되기에 주께 거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 행함이라는 책임이 분명히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밖에 벌어져 말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 당할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강조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매 절마다 계속 강조가 거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 안에 거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과 말씀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함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연하게도 말씀이 중심된 삶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곧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중심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구하지만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되지 못한 경우도 경험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3절과 같이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것이 말씀과 연관성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정욕으로 구할 수 있고 용심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뜻과 마음으로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를 알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죠. 3년 반 동안 말입니다. 또 기도하니 비가 와요. 우리 한 1년만 비가 안 와도 1년도 너무 길고 한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한번 날릴 겁니다.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당시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죠. 왜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비가 왔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는 바알 신이 비를 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겼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죠. 근데 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을 엘리야가 보이고 싶은 거, 하나님만의 비를 주관하신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비가 오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합당하고 누구와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니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니 구할 수 있지만 말씀이 중심될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주 뜻대로 구하면 분명히 응답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중심된 삶을 살 때 기도가 수정이 되고 수정된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응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인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지금 보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고 기도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은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건데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네가 내 제자임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게 열매를 맺는 모습이 가능하지 열매를 맺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만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영광된 삶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그 믿음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다가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사랑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을 아버지가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의 사랑이 성령신과 십자가 통해서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과 이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럼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어떤 좀 추상적인 것이 10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좀 추상적인 말씀이 10절 말씀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인생에서 아버지 뜻을 순종한 것을 많이 강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전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탈진한 상태이기에 목마르다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내가
이르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는 말씀도 함께 마음속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러셨죠.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순종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자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십자가 말씀하신 내가 순종할 것이고 그 순종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말씀했지만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순종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할 때 주 사랑 안에 거함이 있고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마지막에 사랑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라 되어져 있습니까? 1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같이 11절 말씀 여기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계명 순종이 참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내적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적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쁨은 세상과 다른 하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이 기쁨이 큰 파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큰 파도가 치면 작은 것을 다 덮어버리듯이 주의 계명을 따라갈 때 장애물도 있고 난관도 많겠지만 기쁨이 큰 파도가 되는 것을 다 덮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을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편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한 건가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내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늘 기쁨이 임하는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함께 누리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믿음은 연결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주께 연결될 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적도 있기를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믿음 가운데 연결될 때 역사함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말씀이 이끌 때 한 가지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 응답의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지만 구체를 바꾸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주어지는데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 모아지면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시고 말씀으로 연결되시고 사랑 곧 계명 수조 연결될 때 그때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 기쁨도 있고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명 순종으로 주와 연결돼서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심령이 충만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할 때 주께 속한 역사, 능력, 기적을 통한 우리 삶 가운데 큰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수종되면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고 계명 순종이라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계명 순종함 가운데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늘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이 열매들이 맺어지면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계명 순종으로 주와 연결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연결된 기쁨과 열매와 영광 돌리는 삶 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보며 시작된 하루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을 찾아오시는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어두움과 힘든 것과 질병과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길 소망하며 빛의 소망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주를 만지게 하시고 그 만짐 가운데 그 삶과 가정의 역사에 들어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주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를 소망하며 세상 기쁨 말고 하늘 기쁨을 추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삶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주를 경외하면서 이 땅을 이끌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다시 회복되시도록 이 땅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기름 부으셔서 어둠과 빛을 주시며 절망 중 새 소망을 저 땅에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양과 북이 복음 통일될 때 아버지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무엇이보다 찬송으로 반응한 하루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